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 17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여호와 사이에 일종의 팽팽한 줄다리기와도 같은 대화였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라, 모세는 안 돼요, 못 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모습이었다면, 사실 오늘 모습을 보면 모세가 결국에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이제 마지못해 순종해서 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많이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먼저 장인에게로 가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러분 원래 하던 지금 일이 있었잖아요.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인에게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했겠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원래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면 장인어른이 안 믿어주실까, 안 보내주실까 좀 걱정을 했는지 조금 오히려 자기 생각에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믿을 만한 얘기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전히 지금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의 장인이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를 걷어들일 때부터, 그렇죠? 오갈 데 없는 그 한 청년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그렇죠? 가족을 이루게 해주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그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장인어른 같아요. 근데 모세가 혼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렇게 형제들을 좀 보고 오려고요. 갑자기 40년 만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비교적 관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모세가 그 여정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는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또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바로가 그 소식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왕이 이제 죽은 거죠. 그렇게 그 소식을 모세에게 들려주심으로써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여호와께서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도 좋다, 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도망칠 때는 혼자였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 십보라죠. 이드로 장인이 40년 전에 주었던 딸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들도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는 게르솜밖에 없었지만 사실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엘드아살이라고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피신해 왔던 모세가 이제 한 가정을 이뤄서 돌아가고 있죠. 아내와 두 아들들, 아마 장성한 아들들이겠죠.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돼 있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자,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 지팡이입니까?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하던 일에 관련해서 필요했던 지팡이죠. 목자였잖아요. 양치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말 그대로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지팡이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를 쓴 이 기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바뀐 모세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원래 이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 치면서 썼던 평범한 나무 막대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중간에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 이거 모양 좋네 하고서는 어디서 주웠겠죠.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즉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모세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바로 본문의 전절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지팡이 가지고 뱀도 됐다가 뱀이 지팡이도 됐다가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금부터는 단순히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모세의 바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지팡이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순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이제 보통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동시에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순간 그 지팡이는 여전히 동일했던 그 지팡이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쥐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세 개의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주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족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그가 해야 될 일과 전해야 될 말을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우선은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몇 가지 이적 세트 있죠? 그렇죠?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거랑 또 두 번째 이거 있죠? 이거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믿을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따라하시네요. 네. 안 됩니다. 우리가 해도. 네. 그리고 나일강물을 떠다가 이제 부으면 피가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이적을 보여줘도 문제는 뭐예요? 바로가 완악해져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항상 나오는 이제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바로가 안 보내주게 한 다음에 바로를 벌하고 이스라엘은 고생대로 다 하고 하나님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니냐? 자, 이런 어려운 질문이 항상 나오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잠시 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22절에 그가 전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래서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줘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얘네들은 너가 그렇게 종으로 부릴 만큼 그런 애들이 아니야. 얘네 사실은 굉장히 귀한 애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너 그만 괴롭히고 이제 보내라.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답게 나를 좀 섬기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보내라 라고 전하라는 거였죠. 자,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제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또 여호와는 다 알고 계세요. 23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 저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이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이제 표현이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 자식이 어디 다른 집 가가지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른 가서 데려와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그동안 못 준 사랑 주려고 하겠죠. 마치 지금 그 여호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내 아들 찾아오겠다. 내 아들 내 장자다. 여기서 근데 왜 이스라엘만 내 아들 내 장자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어요. 사실 애굽도요 사람이거든요. 거기도 애 낳고 똑같이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치 이 출애굽기만 보면 애굽은 마치 악의 화신처럼 비춰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왜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예뻐하실까?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굳이 찾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그럼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그때 아브라함만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민족도 여기 이스라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 족속도 있고 그때 우리 한반도에도 어떤 민족이 살았겠죠. 근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왜 이스라엘만 내 아들일까? 왜 아브라함만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좀 더 예뻐서 착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자격, 공로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택하신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목적은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장자가 마땅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도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바드라는 단어로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아는 거죠. 내가 잘나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어요. 너가 열심히 뭔가 하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생에서 열심히 뭔가 구제하고 선행하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자신의 자격과 공로, 노력으로 힘입어서 나아지는 삶을 앞으로 꿈꾼다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종교성에 기반하지 않고 그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거절하죠. 이 거절하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예요? 내 아들을 너가 안 보내줘? 그럼 나도 네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였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아주 익숙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내 아들 보내줘. 근데 내 아들 안 보내? 그럼 네 아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보복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하러 모세가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난해한 본문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4절부터 26절이거든요. 우선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24절부터 26절 세 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한테 얼마나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려운 본문이고 저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 간에도 아직 완벽한 어떤 해결이 나온 그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고 여러분이 봐도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성경의 권위를 가볍게 하는 학자들은 원래 이거 성경에 없었던 내용이다 하고 그냥 빼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남은 거는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산상수훈밖에 없거든요. 윤리만 남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볼 수는 없고요. 분명한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이제 파악하고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의무이기도 하죠.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본문이 갖는 이 당혹스러움은 이런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에게 내 아들 내장자다 가서 보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다가 24절에 갑자기 뭐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이가 우리가 봐도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왜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처럼 말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그 이제 막 첫 여정 발걸음을 딛는데 죽이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5절과 26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뭐예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할례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26절에서도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24절에 여호와께서 26절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야 놓아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것을 보니 분명 어떤 할례와 관계된 문제였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상. 그럼 할례는 뭐냐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뭐냐? 할례가 뭔지 알려면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돼요. 최초의 할례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 언약이 있거든요.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자, 구약성경 20페이지 저 앞에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 할례의 언약, 최초의 할례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할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할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모세는 할례를 받았었겠죠. 당연히 그가 3개월 만에 나일강 물에 띄어지긴 했지만 난지 8일 만에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모세는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했었던 가족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모세의 아들이었던 거죠. 또는 아들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백성을 지금 그 언약이 방금 들으셨던 말씀처럼 끊어졌다라고 여기시고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정말 기지를 발휘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누굽니까? 그의 아내, 사실 십보라는 미디안 이방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요 이방인인 십보라가 맞다 할례 하면서 얼른,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 큰 아들이지만 얼른 할례를 행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남편에게 잔소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신 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피난편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일은 할례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그 할례의 의미는 바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식이다. 살에다가 그 표식을 내므로써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건데 지금 그 중요한 그 바로에게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에 누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가 없다면 마땅히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당연히 큰 흠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으로 사무엘상하 다윗 지금 이야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골리앗이 조롱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하는 말이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할례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의 표지예요. 너무 중요해요. 구약에서만큼은 할례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더욱 설득력 있게 여겨지냐면요. 24절에 보시면 여기서 모세가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사실 원문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맥상 이것이 모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번역을 모세가라고 해놓은 것이지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거기에 있는 다른 누군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여지가 생겨요. 누굴까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한 유력한 설명이에요. 유력한 설명. 그래서 그 당시 할례 받지 않았던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랬을 때 십보라가 얼른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수준 안에서 저도 제가 이해한 수준 안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앞에 문맥과 이것이 오히려 이어지지 않는다,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21절에서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아들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바로에게도 너도 아들 있지? 네 아들 있어. 근데 내 아들 보내. 안 보내면 나는 네 아들도 네 아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24절에서부터 26절의 이야기는 누구 아들 이야기예요? 모세 아들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아들 이야기, 바로의 아들 이야기에 이어서 모세의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바로든 모세든 이 모든 아들에 대한 주권과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바로의 아들만 여호와께서 죽이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가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의 소명을 잊고 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세의 아들에게도 손을 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게르손 모세의 아들에게도 지금 없는 할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아들, 또 바로의 아들,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아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만 그냥 하찮고 죽이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들은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여정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준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24절에서 26절을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몇 가지 더 설명이 있긴 한데 그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해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모세가 2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여주는 행동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미리 어떤 하나의 예고편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죠. 실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마찬가지로 물에서 건짐받는 이야기예요. 자,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됐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 미디안 땅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자기 이제 장인의 딸들을 도와줌으로써 구원해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치 출애굽하고도 비슷해요. 구원하여내다, 인도하여내다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또 불꽃 가운데서,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가운데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또 강렬한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2장에서 4장에서 일어난 모세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표해 준다라고 하는 아주 그 탁월한 설명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다 배워서 아는 건데, 자 어쨌든 여기서도 이 사건, 이 할례 사건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할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인데 마지막이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죠. 그런데 그때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절기의 유래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규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미 다 사전 지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떤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모든 그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만 살려주십니까? 여호와의 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로 발라놓으면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초월한다는 뜻이죠. 5월, 6월 아닌 거 아시죠? 6월에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가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고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서 다 죽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의 발, 이 발도 누구 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발에다가 이제 던진 건지 갖다 댄 건지 어쨌든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갖다 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요 문설주에 이 피를 발랐다고 하는 그 단어랑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번역이 된 거죠. 문맥에 따라서.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이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나오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가지고서 유추해 보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것은 이 할례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유월절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는 역할도 하는구나라고 학자들이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지금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이야기하고 이어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 하나만 더 보세요.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십보라라고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렇죠. 모세는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이 아주 지혜롭고 민첩한 이 여인이 얼른 해다가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남편한테 잔소리 막 하는 거잖아요. 굶떠가지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여자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죠. 십보라는 당연히 그녀 역시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족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아가 나오네요. 여러분 대단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남과 여, 종과 주인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할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 들으셨잖아요. 이방인이라도 너가 산 자는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구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깊게 지금 이 본문을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준비가 됐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가는데 먼저 만날 사람은 이제 아론이었어요. 아론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우리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시겠다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모세가 나 말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근데 아론이 형이잖아요. 동생이라고 우습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치 그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거다라고 또 하셨어요. 실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마치 자기보다 훨씬 그 상급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게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딜까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시내산 또 호렙산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고 참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반갑기도 했겠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28절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다 아론에게 전해줍니다. 왜요? 이제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한 팀이 됐어요. 동역자가 돼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다시 또 전합니다. 이번에는 30절 아론이 전하죠. 아론이 역할의 아론의 사명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것은 모세가 했을 거예요.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적 세트 있죠. 이적을 다 행하니 바로하고는 달라요. 어때요? 31절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고 믿었어요.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얘기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며,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예배와 경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5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야기, 처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그 바로를 만난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15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여호와의 그들을 향한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내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 가운데 그들을 찾으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교만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할례는 구약의 할례고 오늘날에는 전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행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 할례를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보실게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2장 가보실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42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 29절. 이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 잠깐 드리고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이렇게 시작하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우리 구약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할례가 굉장히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졌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모세 할례 사건이나.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우월함을 뽐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 28절 보시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 너네 그거 상처 하나 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재지 마라. 그게 유대인이라는 게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것도 정말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뭐예요? 29절에서처럼 오직 이면적, 이 마음 안으로 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그 칭찬이 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여기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분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이 바로 앞으로 가면서 골리앗 앞으로 가는 다윗처럼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된 정체성, 사명감을 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이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요, 자세인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 할례 받은 마음의 정체성, 태도, 그리고 구별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부르시는 거고 또한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